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독일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정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장입니다. 예, 22장 함께 찬송합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마음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마음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마음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마음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교동문 4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역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셨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왔는데 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것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 필요한 것들을 아뢰므로써 그 아랜 것들을 얻어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이가 들어서 거동하기 힘든 어르신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또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분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맑은 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거동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 생명력이 계속해서 깎여 먹히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건강을 되찾아 힘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힘과 일할 수 있는 마음과 또 일할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 일할 좋은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직장 생활이 고되지 않게 또 괴롭지 않게 해주시길 원하고, 또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에 충분한 그런 직장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또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관계로 인해서 고통 겪고 있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 관계가 너무나 그에게 해악이 될 것 같으면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끊어주시고 격리해 주시고,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세상 살아갈 힘을 다시금 얻을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면이 너무나 망가져서 우울해서 또 좌절감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분들 기억해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를 또한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아서 비어있는 그런 가게들도 많고, 또 원룸 같은 곳에도 공실이 많이 늘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지역사회가 더 이상 침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지방 소멸의 길로 접어들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활발하게 교류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지역사회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도 계속해서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한 저나 또 그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이나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모형다운 그런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길 원합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업체들이 문을 닫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덮쳐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의사들과 정부 간의 그 대립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길 원하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주시길 원하고, 정말로 그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앞날에 하나님 놀라운 그런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또 NGO 단체들, 또 봉사자들 기억해 주시고, 또 국내에서 동일한 사역으로 많은 이들을 섬기고 있는 분들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그 열매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여러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더해 주시길 원하고, 또 많은 도움의 손길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수해를 겪고 있는 분들, 또 겪은 분들 기억해 주시길 원하고,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 가운데 저희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저희의 물질을 하나님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사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 사태를 해결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예배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에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을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길 원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길 원하고, 또 이 공동체를 힘있게 일으켜 세우는 그 일에도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의 시종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와 로마의 모든 식민지에 호적 등록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자기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아온 지역에 가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예수님의 부모 역시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조상 때부터 살아왔던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출산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마리아의 출산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관에는 그들이 머물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국간에서 아기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자 그들은 그 아기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날 밤에 그 인근 지역에 머무르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목자들은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광의 광채가 비추는 가운데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왔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찾아가라고 하였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 주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천사가 이 말을 마치자 수많은 또 다른 천사들이 나타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그들은 모두 사라져버렸고 목자들은 천사들이 알려준 대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모가 살고 있었던 지역이 유대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삶이 그렇게 안락한 삶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갈릴리 지역은 유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가난한 지역이었고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변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따지면 평안도, 함경도 이런 지역과 비슷한 지역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때 함경도나 평안도 같은 데는 이제 여진족들의 침략을 계속해서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쪽에서 안 살고 계속해서 남쪽으로 밀고 내려와서 살았거든요. 근데 3인 정책이라고 하죠. 거기에다 군대를 정착시키고 거기에 가면은 땅을 주겠다 해가지고 이주시키고 또 그 다음에 세금도 걷지 않고 뭐 이런 혜택을 주면서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그곳을 조선의 땅으로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갈릴리 지역도 사실 좀 그와 비슷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갈릴리 지역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의 그 영토에 포함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땅이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외국인들이 들어서 살고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믿음 좋은 사람들을 그쪽으로 다 이주를 시켰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가 희생하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여전히 이제 그 변방이었고 또 소외된 지역이었고 또 가난한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런 지역에서 산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친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도 나름대로 안정적이고 평판이 나쁘지 않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부친인 요셉은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목수 그러면 뭐 가구 만드는 사람을 그렇게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영화나 뭐 그 선 오브 갓인가요? 그런 영화들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영화들을 보면 다 무슨 가구 만드는 그런 목수처럼 묘사가 돼 있는데 학자들의 얘기로는 이 목수가 그런 목수가 아니라 건축하는 일에 그 쓰여졌던 그런 목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축가라고 분류되는 그런 목수인데 이런 직업에 속하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중산층에 속하는 그런 계층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별로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임산부에게 어울리는 숙소를 제대로 구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의 경제적인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았으면 웃돈을 주고서라도 뭐 괜찮은 그런 숙소를 얻을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규례에 따라 제사를 드렸잖아요. 할례를 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때 드렸던 제물이 비둘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은 집이었으면 야 우리 집에 정말 귀한 손주가 태어났는데 또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러면서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은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거든요. 이거는 그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족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게 될 분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가난한 동네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요. 물론 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인물이나 그런 사람들 중에도 가난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 왕위에 오르거나 재상의 지위에 올랐던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게 될 분이신 예수님이 그런 평범하다 못해 가난하기까지 한 가정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유대의 왕궁에서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던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삶을 더 가까이에서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 망가진 세상으로 인해 고통받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냥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망가진 세상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통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하는 것도 메시아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도 예수님의 사명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친히 경험해 보시고 겪어 보셔야 했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를 더 절실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난한 동네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셔야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 사건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목자들에게 보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은 그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대표하는 직업군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양치는 사람들, 목자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양을 치는 일을 하면서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확실히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대부분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발달하게 되면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는 일은 점점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의 직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즈음에는 양 치는 사람들을 천하게 여기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종교 활동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양을 이끌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삶을 계속해야 했는데 그런 이유로 절기에 따라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교 행사에 열심히 했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아니라 종교 행사에 제대로 참여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친히 천사들까지 보내어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오늘날의 어떤 모습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거야 라면서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 천사를 목사나 교회 장로나 권사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드리기도 힘들 정도로 그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 그래서 일용직으로 전전하는 가운데 일요일에도 일이 있으면 나가야지만 먹고 사는 것이, 입에 풀칠하는 것이 가능한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얼추 비슷한 그런 내용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그 현대의 어떤 우리의 모습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상한 그런 모습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서든 아니면 구약 역사든 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을 오늘날로 끌어와서 우리의 모습에 대입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던 그 사람들이 속했던 그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지고 내가 그러면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셨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당신이 그들처럼 가난하고 천대받던 사람들까지도 잊지 않고 계심을 세상에 알려주고자
하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어서 나에게 나아오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잊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분의 오심에 대한 소식 역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보다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그 소식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는 목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당시의 황제나 왕이 백성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리는 조서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자 또는 왕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하거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알릴 때에 그 소식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자신이 전해준 그 소식을 복음이라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 천사가 전하고자 했던 그 소식이 바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특별히 전해주고자 하셨던 아주 특별한 소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 또한 그 당시 로마 황제의 복음이 일반적으로 담고 있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복음이 담고 있었던 내용이 현 통치자, 현 황제의 뒤를 이을 후대의 통치자, 그러니까 황세자가 태어났다라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담고 있었던 내용은 하나님의 뒤를 이어 온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의 상속자가 태어났다라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복음에서 소개한 새로운 통치자는 구주, 곧 구원자이자 그리스도, 곧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 좀 그래요. 왜냐하면 구주이자 주님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구주도 주고 그냥 주도 주잖아요. 그럼 주라는 말이 반복되니까 조금 저는 이 번역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누어서 보면 구주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주라는 것은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면서 통치자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천사가 해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시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온 세상을 다스릴 통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뒤이어 노래한 내용을 보시면 이 기쁨이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을 누릴 수 있고 또 그 구원을 통해서 주어진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 함은 과연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셨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에 기쁨으로 반응할 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보내줬어요. 들려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어떨까요? 기분이 나쁘거나 뻘쭘하거나 그렇겠죠. 근데 내가 그런 소식을, 그 좋은 소식을 전해줘도 반응이 그렇게 별로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뭔가를 이렇게 공부하다가 굉장히 신기한 걸 깨달았거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를 깨달아가지고 누군가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관심 있게 들으면 굉장히 신나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고 시큰둥이한다 그러면 이야기를 하다가 말거든요. 그게 똑똑한 거죠, 사실은. 그거를 파악을 못하고서 시큰둥이 하는데도 계속해서 떠들면 그거는 좀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을 때 보였던 반응을 보면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들은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자마자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곧바로 아기를 찾아가서 그에게 경배했죠. 이런 반응을 보일 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신 것이지, 만약에 천사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소식을 전했는데도 시큰둥해했다, 그게 분명했다, 그런 반응을 보일 것이 분명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지 않으셨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목자들은 어떻게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천사가 명령한 것이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려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또 삶의 고통에서 구원받기를 고대해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 가운데서 굉장히 학대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너무나 삶이 고됐죠. 힘들었죠. 그런 가운데 그들이 기대할 만한 것은 이 나라가 로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 말고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에 그렇게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천사들의 소식이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원자의 탄생이라는 소식을 큰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과연 그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로 바꾸어서 생각해 볼 때요, 먹고 사는 문제로 삶이 고달픈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것입니다. 또 질병에 걸려 신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것입니다. 또 죄의 무게에 짓눌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라야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먹고 살 만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바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환경과 처지가 바뀌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금의 이 세상이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속한 계층에서 자기네들이 추락하기를 원하지 않죠. 우리는 이 나라에서 1% 상위 1%에 속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0% 미만으로 내려가게 된다,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 그거 절대로 바라지 않죠. 바랄 수가 없죠. 누가 그걸 바라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바라셨잖아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그런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낮아짐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 솔직히 누가 있겠습니까?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실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날에 목자들에게는 천사를 보내셨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는 천사를 보내지 않으셨죠. 헤롯 대왕에게도,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도 천사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소식을 들어도 기뻐하지 않을 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헤롯 대왕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람들 보내서 다 죽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었던 베들레헴에 있었던 많은 아기들이 죽임을 당하죠. 아마 20-3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학자들의 이야기를 그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많은 아기들이 죽은 이유가 뭡니까? 나는 세상이 바뀌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사회 구조가, 또 시스템이 바뀌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 기득권을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복음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에 짓눌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이 복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구원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랐던 구원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절실하게 필요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필요하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파된 거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이 구원은 이 세상에서 완성되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을 때라야 이 구원은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구원은 바로 그와 같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구원보다도 자기가 받고 싶어하는 구원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구원도 아니고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구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자면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것,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을 더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천사들을 세상에 보내어 미리 택하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가운데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기를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들만을 구원하신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자들 중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런 점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가난한 자들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자는 어쩌란 말이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부자라고 해가지고 천국 못 간 거 아니죠. 뭐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죠. 근데 신약에 와서도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부자였잖아요. 바나바도 굉장히 큰 부자였거든요. 그 키프러스 구브로라는 곳에 땅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본토 말고 그 키프러스라는 그 어떻게 보면 섬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제주도 같은 그런 곳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땅이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느 정도 이렇게 윤택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고, 그의 조카가 마가였잖아요. 마가 요한이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죠. 커다란 다락이 있는, 그래서 120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큰 집이 있었잖아요. 부잣집 아들이었죠. 그래서 바울을 따라서 선교여행 갔다가 못 견디겠다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편안하고 윤택하게 살다가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괴로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올 정도로 이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뭔가 좀 다른 게 있기는 했죠. 그 부유함을 가지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잖아요. 되게 많은 그런 헌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이 증명이 됐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라야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사람, 이 세상의 그런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근데 심지어는 이 세상이 뒤집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천사를 보내주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마리아거든요. 여러분들 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마리아의 그 수태고지 있잖아요. 거기에서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의 환대를 받으면서 그 엘리사벳의 노래에 대해서 답가로 불렀던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그게 마리아의 찬가라는 노래인데 그 내용에 보면 부자를 공수로 돌려보내시고 가난한 자들을 배불리셨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게요, 좀 뭐랄까, 그 세상을 전복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노래, 찬양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요. 왜 마리아가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로마에 압제받으면서 그 식민지에 속한 그런 그 압제받는 그런 국민으로서 너무나 세상이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 상황이 견디기 싫었던 거예요.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사람들이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것을 환대하면서 기다릴 만한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당시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사람들이 겪고 있었던 그 고통 가운데에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으면서 세상이 뒤집어지기를 바랐던 그런 사람들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찾아와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으면서 이 세상이 절대로 변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천사의 방문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나 여타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들이 어떤 죽을 병에 걸렸는데 다들 보니까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뭐 아내도 젊고 자식들도 어리고 그런 경우에는 내가 살아야지 이 가족들을 좀 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부양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어떤 그런 어떤 절실함 때문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60을 넘기고 70을 넘긴 그런 노 목사님들이 암에 걸렸다, 모에 걸렸다,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했을 때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걸 보면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60 넘기셨는데 70으로 할게요. 70, 80 되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저는 또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동안 우울증을 앓으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살아본 그 경험 때문에라도 저는 그럴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우울증이 굉장히 심할 때에 세상에 뭐하러 살아가지? 쳇바퀴 돌듯이 날마다 똑같은데 내가 이 생활을 왜 지속해 나가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기에는 정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솔직히 자살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데 겁이 나서 못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겪고 나니까 뭔가 초월한다? 초탈해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이 세상에 미련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누려본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것 좀 누려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악착같이 세상에 그 뭔가 끈을 붙잡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분들인가? 정말 그분들이 이 마지막 날에 천사들의 방문을 받게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또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좋은데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왜 그렇게 필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구원이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라는 사실까지도 확실하게
깨닫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자신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모으려는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자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그 소식을 왜 그 목자들에게 알려주셨는지, 왜 헤롯이나 대제사장들이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누구와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비슷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더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의미 있는 말씀인지도 생각해 보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미련을 또는 욕심을 두지 않을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내가 그것을 사모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했던 그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해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는 그날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그날에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48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이 왜 필요한 것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구원이 자신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찾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